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32절까지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갔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초기에는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받았다니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지금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건은 엄청난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킨 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동일하게 놀라는 그리고 그들의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받았다.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 갈급한 거. 영적인 밥이 배가 고픈 거. 새벽에 여러분 배고프지 않으세요? 새벽마다 지금은 좀 나은데 제가 옛날 총각 때는 먹는 게 부실하니까 혼자 자취할 때 새벽 기도 탁 가가지고 새벽 기도 하면 주님 그럼 밥 한 공기가 이렇게 제가 밥을 좋아하는 밥돌이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왜? 밤새도록 안 먹었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앵나에 태어나면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딱 일어나서 어머니 밥 좀 주십시오. 일어나요?
엄마저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되겠어. 새벽 기도 나오고 새벽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자꾸 먹고 잘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 제자들이죠. 근데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그것을 싫어하고 잡아가두고 또 옥에 가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풀어내고 그 풀어나와서 제일 먼저 하라고 뭐라고 그러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성도들이 받아 먹으면서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아주 단순하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그리고 이 때를 분별하면서 그게 건강한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정말이에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하게 하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들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도들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행한 이적은 놀라운 것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누운 사람에게 덮이기를 원했다. 왜? 낫기를 소망했다. 그 정도로. 바울도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나을 정도. 성령의 강력한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이라고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오살레 기도원에서 순복음교회 성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시대에 부흥케 하시려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초대교회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나?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 근데 이건 여러분 지금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특히 미국의 영적 대각성, 미국의 하나님께서 미국과 영국을 완전히 이 나라 전체로 부흥시킨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사진도 찍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의 강력한 치유의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 풀밭, 그 엄청난 그 풀밭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침받으려고. 우리나라도 부흥의 역사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왜 이처럼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에는 이런 표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판단하는 관습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표적이죠.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지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따라야만 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복음이 지금 막 뜨겁게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서 고집과 관습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의 얽매인 관습을 타파할 만한 하나님의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필요했다. 전 지금도 복음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기사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손에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 일을 통해서 변화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며 성령께서 강권의 역사하셔서 표적과 이적이 일으키고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가 마음에 가득했다. 왜? 그동안 자기들을 따랐었는데 다 저쪽을 바라보는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게 가둡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갇혀있는 옥문을 열어 제끼고 사도들을 옥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주의 사자들에 의해서 풀려나온 사도들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또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공회를 열고 재판하려고 저기 감옥에서 사도들을 좀 잡아오시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러니까 부하들을 옥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하들이 보고합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의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야 잡아와. 또 다시 잡아오고 또 신문 받기 시작. 그 신문은 두 가지 내용이. 하나는 야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금했는데 왜 가르쳤어? 두 번째, 야 예수를 죽인 피를 왜 우리에게 돌리려고 그래?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함으로 그들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 일어나는 거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죠? 그거 보면서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국정원 제1차장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자기가 정확하게 경험한 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베드로가 그랬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야. 나는 그때 경험한 사람이야. 난 그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정상이다. 얘기할 때 계속 어제도 목사님 두 분을 만나서 이제 뭐 일을 같이 하게 하는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고 계속 간증. 하나님 이렇게 지구촌 교회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다. 왜? 경험한 거를 말하는 건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순종함으로 성령 받은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순종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영이신 그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증인으로 계속 인도하실 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담고 있습니다. 증인은 뭐예요? 재판관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사와 변호사 앞에서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런 멋진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 능력이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회개하게 하시고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할인이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 귀한 딸을 주께서 고치시옵소서. 회복시키시옵소서. 최영자 누님, 김은희 원사님, 또 우리 어르신들